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특별히 또 예지 친구 변지유 맞죠 이름? 네, 우리 지유 예배에 왔는데 같이 환영의 박수로 같이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지유 와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이제 하면은 사사기 말씀이 끝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말씀 때 사사기 20장을 전해드렸는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범죄한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이 있었고요. 또 그 범죄한 베냐민을 징벌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는데 이 군대는 자신의 뜻을 내세워서 싸우는 그런 군사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악해 보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베냐민 지파가 더 악해 보여요? 아니면 자신의 뜻만을 내세워서 베냐민 지파를 없애고자 했던 이스라엘이 나쁜 사람일까요? 참 도찐 개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군대는 40만 명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을 이기지 못해서 1차와 2차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라도 깨달은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너무 내 뜻대로 행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자 드디어 승리시켜 준다는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맡기는 자는 승리를 얻지만 간단한 일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 길을 잃게 되고 방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주간 동안 철저하게 모든 일을 질문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20장 46절에 보니까 2만 5천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47절에 가보니까 남자 600명만 남고 다 죽어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결과가 이토록 비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들은 뭐냐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 한 지파인데 이 지파 하나가 사라질 위기가 되었으니 다른 11지파가 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이 베냐민 지파를 없앨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회의하자 라고 해서 다 모이라고 이야기한 상황이에요. 야 11지파 다 모여봐, 베냐민 지파 어떻게 도울지 우리가 회의해야 돼.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회의를 소집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회의를 결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틀렸어요. 뭐였냐면 21장 오늘 마지막 사사기 전체의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사사기 1장의 시작도 뭐였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껏 희망을 갖고 살았어요. 5장이든 6장이든 10장이든 가면 갈수록 각자의 소견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근데 사사기 오늘 마지막 내용조차도 뭐였어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끝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도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각자의 소견대로 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굴레를 끊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장 1절부터 말씀을 심부름하겠습니다. 오늘 21장 1절에 보시면 미스바에서 맹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맹세냐? 우리 1절 끝에 한번 볼까요?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맹세예요. 야 이제 다시는 내가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도 안 주고 철저하게 멸망하도록 두자. 여러분 감정과 분노에 치우쳤을 때 하는 말들은 위험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 내가 굳이 그런 말을 안 해도 됐는데 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감정과 분노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감정을 조절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해요. 나는 다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나 보세요. 절대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참 어리석은 이야기인데 내 감정에 치우쳤을 때는 자꾸 그런 맹세를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 맹세가 가져오는 파멸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2절에 베델에 이르러 그랬죠.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며, 이제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됐는데 자신이 한 맹세 때문에 여자도 못 줘요. 땅을 치고 후회할 말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600명 있는데 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번성하지 못하고 지파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 감정에 치우친 맹세 하나가 파멸을 자꾸 초래하는 거죠. 3절에 볼까요? 3절 중간 부분부터 보십시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결국 어려움이 오면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껏 보세요. 자기들이 전쟁 일으켰어요. 자기들이 2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맹세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걸 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래 놓고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신앙인들이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만 있고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는 말은 누누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4절 끝에도 보겠습니다. 4절 끝에 이제 뭐라고 하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 구절이 문제가 되냐면 4절 이후에 나오는 이들의 행동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아요. 예배만 드려요. 예배만. 여러분, 형식만 갖추는 예배는요 필요 없습니다. 형식, 제사보다 순종이 나으니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항상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나 그냥 예배 오늘 시간 때웠어가 아니라 그런 예배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 원하는 예배지, 내가 그 시간을 메꾸고 자리를 메꾸는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5절부터 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 돕자고 모았잖아요, 사람을. 근데 여기에 안 모인 사람들은 죽이자라고 이야기해요. 하지 말아도 될 맹세를 자꾸 해요. 그냥 누구 안 왔냐, 좀 돕자 이러면 되지. 야, 안 온 사람은 다 죽여버려. 그냥 끝내버려. 맹세를 해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6절부터 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결국 그들이 한 맹세의 결과를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위험한데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 때문에 돕지도 못하고 안 해도 될 맹세를 해서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맹세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다시는 누구를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뭘 하지 않겠다, 이런 맹세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나중에 돌아보면 그 맹세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성경이 나타난 오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새기셔야 돼요. 굳이 할 필요 없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논산훈련소에서 수건을 2개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기 5일 전에 수건이 없는 거를 그냥 숨기고 나가면 문제 없잖아요. 어차피 그 문제 없는 거예요. 수건 하나 잃어버려도. 근데 제가 손을 들고 교관님, 조교님,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제가 수건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뻗쳐 그러더라고요. 그래 막 온 사방에서 막 벌을 받았는데 전부 저보고 뭐라 그러냐?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아니 가만히 있으면 수건 하나 잘 쓰고 네 수건 2개 없어가지고 뭐 환희 맺혔냐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인생에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를 없애야 돼요. 8절 9절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그러니까 누가 없냐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2번째 맹세가 뭐였죠?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겠다. 굳이 할 필요 없는 맹세를 또 했어요. 결국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0절 볼까요?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쳐라. 11절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이제 처녀들 빼고 여자도 다 죽이고요. 남자들 다 죽여라. 여러분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족을 살해하는 일이 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도우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버리고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공격해서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거는 하나님 볼 때에 결코 좋은 문제 해결 과정이 아닙니다. 12절에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얻어서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 그들이 이룬 일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중직자가, 집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결국 600명의 남자만 남았는데 400명의 여자를 줘서 이제 400 커플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0명이 더 남았죠. 그 200명도 어떻게 하냐 이거죠.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였더니, 이제 베냐민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평화를 좀 하자. 그리고 400명을 줄 테니까 일단 이 여자들하고 살면서 다시 그 지파를 번성케 하라. 14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줬죠. 400명 줬죠. 근데 아직도 부족함으로, 몇 명이 부족해요? 200명을 아직 여자가 더 부족한 거예요. 15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여러분 15절에 보면 뉘우쳤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뉘우침과 후회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뉘우침은 뭐냐면요, 내가 과거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했던 생각을 돌이켜서 이제 그러지 않도록 힘을 쓰는 게 뉘우침이에요. 근데 후회는 뭐냐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 후회예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 와도 또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 말고
뉘우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와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가 지파를 빠지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자초한 맹세 때문에 그 결과의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맹세에 대한 결과,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그 책임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그러지 않도록 뉘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베냐민 지파를 살리려고 하는 또 행동이 있어요. 그 남은 200명을 채우려고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거의 납치에 비슷한 일을 해요. 여자들이 저기 나와서 춤을 추고 있을 때 가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 데리고 가서 살라는 거예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그저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건강하고 바른 길을 가는데 내 뜻으로 이렇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해버리는 맹세와 선언 때문에 내 인생이 파멸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3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전체의 마지막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문제 끝나겠다, 이렇게 하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뜻을 구하셔야 돼요. 아마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바라봐야 될 신앙의 과제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 감정을 조절하라입니다. 왜냐,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앞과 인간 앞에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초래해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형식보단 순종이다입니다. 저는 그냥 예배에 나온 것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하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오늘 그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한 주간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 건지,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건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하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신앙 속에 후회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뉘우쳐 변화되고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사사기에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정도 주께 드리고 나의 모든 문제와 염려도 주께 드리오니 이제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